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노예 회원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그만한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좋은 통찰력,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회장님과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에 PPT를 보면서 쭉 한번 강의할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의 정당성,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해석 방법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질문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토론을 통하여 우리의 이해가 좀 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의 키 버스 요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지금 10시 10분인데 한 11시 한 20분까지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의 질문이 많이 있으면 질문 토론 계속 이어가고 제가 강의 주제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50분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강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되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변혁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고 설교하고 실천해야 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의안 보시면은 부분적 과거론의 정당성이라는 앞에 PPT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은 또 부분적 과거론에 대한 논문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16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페이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논문을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노란색 표지 뒤에 416부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PPT 그 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뒷부분에 416페이지 그 부분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도 PPT가 있는데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안과 앞에 PPT를 동시에 적절하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확실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앞에 PPT 글자 혹시 잘 보이십니까? 조금 작은데 계속해서 한번 그래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4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론, 두 번째는 이상론, 세 번째는 미래론, 네 번째는 역사론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이 4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을 따르고 계십니까? 첫 번째, 과거론, 프레트리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난 일로, 지금으로부터 보면 2000년 전 과거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대부분의 내용이 성취되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내용은 1세기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미래론도 있습니다. 미래론은 futurism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무렵에 일어날 미래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미래론이라고 부릅니다. 미래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상론입니다. 이상론을 영적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디얼리즘, 이상론은 1세기의 상황, 재림 당시의 미래의 상황에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찾아내는 해석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박해자의 전투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이긴다라는 영적인 원칙, 초역사적인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내는 해석을 이상론 또는 이상주의적 해석 또는 영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주석가는 핸드릭슨, 그레고리 빌의 주석을 이 이상론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역사론입니다. 역사론은 히스토리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론을 조금 더 풀네임을 붙여서 별명을 붙인다면 세상교회 역사론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1세기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각각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다. 이게 역사론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론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칼빈, 루터, 베자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리라는 학자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역사론을 지지하는데 최근에는 역사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이 왜 역사론을 지지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의 조종을 받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다 이런 거 있죠. 그 짐승을 칼빈, 베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천주교의 교황 또는 교황의 세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16세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어날 일을 요한은 13장에서 예언했다. 이게 전형적인 역사론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칼빈의 그 해석을 요즘은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이 16세기 교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으로 넘겨야 되는데 계속 위로 넘긴 것 같습니다. 과거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해석 방식 가운데 과거론적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은 과거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라라는 지침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계시록을 22장까지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짧은 시간 안에 1세기에 성취될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2장 6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클루시오 구조라는 것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 1장에도 있고 마지막 장에도 있는 이 인클루시오 구조가 1장 1절과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 당시에 계시록의 예언의 대부분이 어떻게 과거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살펴보라 라는 지침이 1장 1절과 22장 6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요한 당시의 그 상황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론적 해석이죠. 프레트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레트리즘이라는 과거론이라는 이 영어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P-R-E-T, 프레트라는 말이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의미의 라틴어, 프레트에서 프레트리즘이라는 과거론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1세기 상황 속에서 계시록을 해석하자. 21세기가 아니라 1세기 상황에서 이걸 제가 지지하는데요. 이 과거론적 해석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완전 과거론이 있고 두 번째는 부분적 과거론이 있습니다. 완전 과거론의 다른 이름은 철저 과거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403절입니다. 403절 전체 내용이 1세기에 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면 완전 과거론이 되겠습니다. 이걸 full preterism 이라고 부릅니다. full, 완전하게 1세기에 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그 이후에 성취될 내용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완전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완전 과거론을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막스 킹입니다. 킹, K-I-N-G, 막스 킹, M-A-X-K-I-N-G, 막스 킹.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학자는 아닙니다. 과거론적 해석의 두 번째 부류가 바로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지하는 것이 부분적 과거론입니다. partial, part, 부분, partial preterism,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적 과거론은 이렇게 나눕니다. 계시록 1장에서 19장까지는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성취되었다. 과거에 성취되었다. 그러나 일부분 20장의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미래에 성취될 미래의 내용이다. 1세기에 성취된 것이 아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1세기에 다 성취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여기 미래의 성취를 남겨두는 해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케네스 젠트리, 피터 레이하르트,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코르넬리우스 반드발입니다. 반드발 성경 연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드발. 그리고 R.C. 스프롤 들어보셨죠? 스프롤. 그리고 R.C. 스프롤의 제자인 키스 매티슨.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의 제이 아담스 있지 않습니까? 제이 아담스가 1966년에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하는 Time is at hand, 시간이 가깝다라는 단행본을 발표한 바가 있고 역시 부분적 과거론에 해당됩니다.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제이 아담스도 있다라는 특이사항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은 4가지 해석 방식이 쭉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과거적 해석, 미래적 해석, 이상적 해석, 역사적 해석 맞죠? 그런데 과거적 해석을 제가 지지하는데 과거적 해석에는 2가지 부류가 있다 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1세기에 다 성취되었다고 보는 완전 과거론, 그리고 19장까지만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보는 부분적 과거론. 지금 이렇게 지도, 족보가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고 있죠. 이제 또 갈라집니다. 부분적 과거론 안에도 3가지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이게 제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부분적 과거론 안에도 갈라지는데 공통 분모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종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게 제 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자, 부분적 과거론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철저 부분적 과거론입니다. 부분적 과거론은 19장까지만 1세기에 성취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갈래로 갈라지더라도 19장까지는 1세기의 성취요, 20에서 22장은 주님 재림과 주로 관련된다. 이것은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철저 부분적 과거론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1에서 19장까지, 여러분 19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면 할렐루야 찬송이 4번 나오고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이 내용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그 유명한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장면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환상이 19장입니다. 이 19장까지 철저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심판하는 내용이다. AD 70년 성전 파괴가 계시록 19장 전체까지의 내용이다. 1세기에 주 70년에 성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철저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돌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게 계시록에서 왜 중요한 주제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불신 유대인들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수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소아시아에 살던 불신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소아시아에 회당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크리스찬들은 소수로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바울의 전도를 보시면 로마 제국의 박해보다는 디아스포라 불신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박해하고 방해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보다는 불신 유대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정서적인 종교적인 고향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대인 전체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철저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적 과거론의 2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입니다. 주제가 전환된다 라고 봅니다. 19장까지 1세기의 성취는 맞는데 13장에서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 그러면 13장부터 19장까지가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므로 12장까지는 불신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고 13에서 19장까지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가 황제 숭배를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하고 거부하면은 죽이고 순교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박해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로마 제국을 1세기에 성취하셨다. 이렇게
주제가 뒷부분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 전환된다. 이것을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두 개만 소개시켜드려도 약간 눈치를 챘을 수가 있는데요. 철저 부분적 과거론,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 이 둘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과거론에서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도미티안 때인 AD 96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 때 AD 66년으로 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앞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그때가 66년경입니다. 네로가 68년에 자살하고 64년에 로마 대화재 때부터 공식적인 박해를 64년부터 했으니까 박해 64년, 네로의 자살 68년, 그 중간 지점이 66년이므로 계시록을 66년에 기록되었다라고 과거론에서는 기록 시기를 이른 연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 과거론의 세 번째 해석은 통합적 부분적 과거론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9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과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이 섞여 있다. 뭐 13장부터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 그런 거 없이 19장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을 같이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합적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지하는 구체적인 계시록 해석 방법이 바로 이 통합적 부분적 과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부분적 과거론, 특별히 통합적 부분적 과거론을 가장 좋은 요한계시록 해석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가? 요한계시록 안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PPT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죠? AD 1세기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박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 상황 속에서라도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될 수밖에 없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킨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중심 메시지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 복음서가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설명합니다. AD 1세기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시는 성귀하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 미래적 해석, 이상적 해석, 역사주의 해석에서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1세기의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이 말이 있죠. 1세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7월 8일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1세기의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자. 이것이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에세마넨 있습니까? 에세마넨과 에이돈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에이돈이라는 말은
내가 보았다라는 과거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원형은 블레포라는 내가 보다라는 헬라 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의 과거 능동 직설 1인칭 단수가 I saw, 내가 보았다, 에이돈입니다.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죠. 맞죠? 그래서 계시록은 환상 보고서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내가 봄에, 내가 봄에, 내가 보았다, 본 것을 기록한다. 내가 봄에가 딱 등장하면 지금 환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환상 단락이다.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마넨이라는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에세마넨은 세이마이노라는 동사에서 왔고요. 이 동사의 명사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표적, 세메이온, 세메이아, 세메이온, 사인 있죠.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 보았던 환상은 에세이마넨,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라는 뜻입니다. interpret,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라는 뜻이 에세마넨이라는 1장 1절 동사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지침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해석 지침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은 계시록 20장 1에서 6절에 천년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붉은 용,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묶여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환상에 등장하는 천이라는 숫자는 1장 1절에 에세마넨에 근거해 볼 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긴 기간, 사탄은 갇혀서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통치하는 긴 기간,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시행하는 긴 기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신약시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행되고 있는 천년왕국이다라고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전천년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1장, 12장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2개월, 42달. 42개월이 1260일입니다. 1260일.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는 반년. 이것도 3년 반이죠. 그죠? 1260일 하면 3년 반은 맞는데 하루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고요. 42개월 같으면 한 달씩 강조하는 느낌이 있고 한 때, 두 때, 반 때는 1년씩 강조하는 약간 도매급으로 큰 단위로 그게 한 때, 두 때, 반 때 아닙니까? 이걸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것도 환상 중에 등장하는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 1260일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 3년 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분적 과거론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냐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7년 같으면 완전한 기간, 충만한 기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딱 반틈이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짧은 기간, 하나님이 의도해 두신 특정한 짧은 기간, 이렇게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시간적 표현을 해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1장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치 이방인의 뜰, 11장 1에서 3절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얼마 기간 동안 짓밟힙니까? 42달. 이게 3년 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정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흥적 과거로는 1세기의 성취라고 보지 않습니까? 11장 또 19장 이전이니까 1세기의 성취라고 보겠죠. 그죠? 그러면 참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짧은 기간 42달은 언제일까? 예를 들어서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한다 했죠. 그리고 4년 후에 네로가 자살한다 했죠. 그죠? 요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이건 실제 3년 반입니다. 우리가 3년 반을 상징적으로 짧은 기간 이렇게 해석하는데 공교롭게도 실제로 네로가 공식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교하고 황제 숭배하는 반역 배교, 배도를 저질렀던 적도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여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절과 22장 6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인클루시오 구조, 포괄식 구조를 보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하박국 2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맞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근데 거기 2장 4절 앞부분에 2장 2절 3절에 계시록 1장 1절과 비슷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하박국서에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속히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다면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라는 뜻입니다. 먼 미래에 갑자기 그런 뜻으로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일어날 일들, 이게 1장 1절과 22장 6절이다. 그러므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다. 먼 미래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부흥적 가고론에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아시아 7교회가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속히 심판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고 뒷부분의 3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나타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흥적 과거로는 재림 중심으로 해석하는 미래적 해석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계시록 1장 1에서 3절에 계시록이 기록된 AD 66년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예고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66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추방되어서 기록했다, 유배된 상태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66년에 기록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심판은 유대인에 대한 심판인데 AD 70년에 이루어졌죠. 그럼 66년 기록 시점으로부터 볼 때 70년은 한 3년 반 지난 시점. 이는 속히 일어날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66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러면 68년에 네로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럼 네로가 자살하고 난 뒤에 로마 제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3번 더 일어났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육군 장성들이 황제가 되어서 다 죽습니다. 1년 반 만에.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확실하게 심판한 속히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로마 제국과 유대인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느냐면,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인 95년이나 96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도미티안 때가 아니라 네로 황제 때 박해 중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근거가 무엇이냐면 2장 2절이 굉장히 강력한 초기 연대, 이런 연대의 근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장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자칭 사도, 거짓 사도들이 쑥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쫓아내버립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로 사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 요한계시록이 96년 도미티안 때 기록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라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가, 요한 빼고는. 그러므로 96년에 기록되었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66년경에 기록되었다면 그때는 사도 요한 이외에 다른 사도들도 몇몇 살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도 사도입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60년대에는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터툴리안, 오리겐, 이 사제관계 아닙니까? 터툴리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로 황제가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켰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 번째 근거, 이런 연대의 근거, 계시록이 왜 네로 때 기록되었는가? 1장 7절에 보시면 그 땅의 그 지파들이 통곡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땅, the promised land, 헬라어로 헤이게이, the land, the earth가 아닙니다. the world가 아닙니다.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게이, 여성명사. the land, 그 땅, 그 약속의 땅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그 지파들, 12지파를 가리키죠. 그 표현이 1장 7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그 지파들이 통곡한다, 이 말은 온 지구 사람이 통곡한다 말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는 유대인들이 통곡한다.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시점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패망할 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될 때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장 7절도 재림에 대한 구절이라기보다도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므로 성전 파괴 이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네로 황제 계보 있죠, 그죠? 저 구절은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머리는 왕을 가리키며 5머리는 죽었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장 10절에 5머리는 죽었고 하나는 있고, 이 하나가 6대 황제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1에서 5대 황제는 죽었다니까, 맞죠? 그래서 제6대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6대 황제가 바로 네로고 도미티안은 12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근거해 볼 때 로마 제국의 6대 황제, 율리우스 시저,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 맞죠? 네로 다음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 디도 도미티안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한 12대, 13대 황제이지 6대 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한계시록 자체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본격적인 공식적인 최초의 박해자 네로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땅의 그 짐승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Hey, the land, the promised land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주지입니다. 바로 그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경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땅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계시록은 묘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그 땅에서 짐승, 세이리온, 비스트,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역시 불신 유대인들이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수 있는 상황은 나라가 패망하기 이전입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난 뒤에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박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해도 400만 명 아닙니까?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만 해도 1세기에 한 70만 명은 되거든요. 로마 제국 전체 유대인들의 숫자를 한 600만으로 보았습니다. 1세기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 패망하기 전에 이 짐승들, 땅의 짐승,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밑에 글자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로서 심판받는다라는 묘사가 있죠. 유대인들을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19장 20절이네요. 19장 20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도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도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땅은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맞죠?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땅이 유대인들이 흡수하다. 그러므로 19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을 뭐라 부릅니까?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AD 60년경에 66년경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이 음녀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 이제 첫 번째 강의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여러분한테 좀 생소한데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과거적 해석, 1세기에 성취된 해석을 따른다 했고, 그러나 20, 21, 22장 마지막 3장은 주님 재림과 관련된 미래적 해석이다. 그래서 부분적 과거론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 과거론은 19장까지가 1세기 성취인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도미티안 때가 아니라 66년경 성전 파괴 이전에 네로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연대, 후기 기록연대가 아니라 이런 기록연대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는 네로 때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이제 역사 비평 쪽이 반응하면서 주로 도미티안 때 기록되었다라고 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표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왜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말년에 9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죠. 그것은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의 영향입니다.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레니우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레니우스가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쓴 것을 유세비우스가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레니우스가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것이 도미티안 통치 말년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면 사도 요한이 AD 96년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도미티안 때 기록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그것이 도미티안 통치 말년에 나타났다, 보여졌다 할 때 그것을 요한계시록 책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말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후기연대주의자들 해석하고요. 저는 이미 도미티안 때가 아니라 네로 때 계시록이 기록됐는데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AD 96년 도미티안 때까지 생존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의 해석이 후기 연대 96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부분적 과거론을 따른다면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17장에 등장하고 17장 마지막에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은 짐승입니다. 머리 7개, 뿔 10개 달린 짐승, 바다에서 오른 짐승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을 죽입니다. 죽일 때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옷을 벗겨서, 창녀의 옷을 벗겨서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17장 끝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음녀 바벨론은 누구인가? 부분적 과거론에 의하면 음녀 바벨론은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키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7장에 보시면 음녀가 머리 7개 달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둘 다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이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악의 세력이 같이 힘을 합칩니까? 소아시아 7교회 크리스찬들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난 뒤에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 장면이 17장 끝에 나타나고 18장에서는 음녀가 파괴되니까 큰성 음녀 바벨론과 연계된 악의 세력들이 슬퍼하는 애가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픔의 노래가 18장에 등장합니다. 이때 18장 끝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 큰성 바벨론이 파괴되었으므로, 무너졌으므로 성도들아, 선지자들아,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18장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19장에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4번이나 19장에 내러티브 전개상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이 음녀 바벨론을 유대인들로 봅니다. 불신 유대인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겠습니까? 구약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꼭 필요한 비교해야 될 구약 본문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도 중요하고요. 간혹 시편도 중요하고 출애굽 주제가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사야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몇 주 전에 이렇게 게재했던 논문은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의 주제와 표현의 유사성 50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사야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논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담고 있는 선지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음녀는 주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 이방인을 음녀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음녀라 부르는 경우는 구약에 2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3장 14절입니까? 거기서는 두로를 음녀라 부르고요. 나훔서 3장 4절에서는 아수르의 니느웨를 음녀라 부릅니다. 왜 두로를 음녀라 부르겠습니까? 이사야 23장에서 두로 시돈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무관하다면 이방 족속도 이방 나라도 음녀라 불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킬 때 두로와 아수르를, 니느웨를 음녀라고 예외적으로 부른 경우가 있고, 나머지 모든 경우는 구약 선지서에서 음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할 때 불리는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음녀 17장 18장의 음녀를 이방 로마 제국보다는 유대인들, 소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로 보는 것이 구약의 빛에서 해석할 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내용이 17장이 아니라 14장 8절에 이미 나옵니다. 큰 성 음녀가 유대인이다, 예루살렘이다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AD 70년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부분적 과거론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을 미래적 해석에서는, 미래론, 퓨처리즘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님 재림 무렵에, 미래 재림 무렵에 온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 적그리스도. 이게 미래적 해석에서 주로 시도하는 음녀 바벨론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이 명사가 계시록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연계하여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 4번, 요한 2서에 1번,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는 단수명사이건 복수명사이건 5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주의자, 이단을 적그리스도라 부르지, 주님 재림 무렵에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특정 인물로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은 계시록과 무관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 맞죠? 이 짐승, 음녀를 로마 제국으로 보고 이 짐승을 로마 제국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페르시아 쪽에 파르티아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었던 지금 이란 쪽에 기마병이 탁월했던 파르티아 제국을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은 좀 문맥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로마 제국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건 좋은데,
그 파르테아 제국까지 막 동원하는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불신 유대인이고 음녀가 죽임을 당했다. 불신 유대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본부인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AD 70년 사건이고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누구인가? 이 짐승이 바로 음녀를 나중에 죽였던 음녀보다 더 힘이 센 짐승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해석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반드시 속히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제가 해석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고신의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가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만 정말로 가리키는가 하면서 그분이 제시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입니까? 거기 보시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사탄을 너희에게 굴복하시고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 내용이 로마서 15장인지 16장인지 16장 혹시 몇 절입니까? 예, 20절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앵귀스, 엔타케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는 짧은 시간 안에이지 먼 미래에 갑자기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속히가 짧은 시간 안이 아니지 않는가. 사탄을 교회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은 재림 때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특별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교회 발 아래 굴복한다는 것은 이것도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종말론적인 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사탄이 지옥 불에 들어가서 완전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패배도 이미 십자가 부활 때, 그리고 교회 복음 전파도 사탄을 패배시키는 연속적인 패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을. 그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하나님이 속히 굴복시키리라. 사탄은 로마서 배경 속에서는 할례주의,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단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사탄을 물리치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더 확고하게 붙잡고 이렇게 한다면 사탄이 로마 교회의 발 앞에 현재적으로 굴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20절 구절을 주님 재림 때서야 사탄이 교회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재림 무렵 한순간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속히라는 시간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60년대에 68년에 네로의 자살, 69년까지 네 황제가 2명은 자살하고 2명은 피살됩니다. 로마 제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나 로마 제국은 휘청휘청거리는 심판을 받았다. 68, 69년 로마를 향한 심판, 70년 유대인을 향한 심판, 유대인의 본부인 성전 파괴, 66년에 기록되었다면 심판 사건은 속히 일어난 AD 66에서 70년 속히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부분적 과거로는 승리와 소망과 낙관적인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심판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6장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주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두루마리의 인을 7개 다 떼내시죠. 이때 흰말, 붉은말, 검은말, 녹색말 막 등장하고 맞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사람이 죽고 바다에 피가 있고 이 내용이 8, 9장에서는 7 나팔 심판으로 나타나고
16장에서는 7 접시, 대접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7 인, 7 나팔, 7 접시 심판을 유대인과 로마 제국을 향한 동일한 심판을 3번 반복한다고 봅니다. 강도를 더 세게 해서 점층적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심판을 묘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여전히 누굽니까?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다. 왜냐하면 7 접시의 심판이 16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19장 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기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버리면 인, 나팔, 대접 심판이 21세기에 주님 재림 때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대심판이 혹은 대환란이 1세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보는 해석은 부분적 과거론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미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교회가 대환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이런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환란은 1세기에 이미 성취되었다, 대환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라고 부분적 과거론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망과 승리와 낙관적인 그런 종말론을 부분적 과거론이 많이 강조합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요, 2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 2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보좌 46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또 다른 주제어, 키워드가 뭐냐면 어린 양, 아르니온입니다. 29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에서 22장 쭉 내러티브가 전개될 때 2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좌, 어린 양,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네로 황제, 헤롯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시고 구원을 주시도다, 심판하시도다. 보좌, 어린 양, 어린 양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어린 양이 심판을 행하기도 합니다. 보좌와 어린 양. 근데 보좌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은 보좌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항상 보좌 아래에 계십니다. 보좌 앞에 계십니다. 앞에. 그래서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선교하시는 성령이 7 영으로 4번 등장합니다. 1장 3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렇게 5장 6절까지 7 영이 등장하는데요. 11장 1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목회 현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신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때 누가 주로 역사하시는가?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를 온 땅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선교적 성령, 선교적 성령, 선교적 교회, 이걸 우리가 계시록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적 성령인 7 영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 적용은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로서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은 7개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맞죠? 1장 3절, 이 복이 22장 7절에 또 나오거든요.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16장 15절,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입고 주님의 파루시아 방문을 준비하는 자가 복되다. 16장 15절, 19장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복되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되다. 그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고 그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전도, 선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성도를 선교사화 시키는 그 교회가 누리는 선교적 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도 7개, 굉장히 복이 많죠. 산상설교의 8복은 굉장히 유명한데 계시록의 7복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계시록의 7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찬송이 16개나 있습니다. 짧은 찬송이 16개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무려 16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당 울타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즐기고 경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가 찬송 부르며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찬송 부르며 송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고난이 있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적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걸로 좀 답변해 주시고. 예. 요거 있습니다. 교수님이 무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를 구약 성경에 담석하다가 썼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컨트롤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 언약의 징벌, 저주를 받고 바벨론 이제 포로가 되잖아요.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회복의 여망을 바라보고 새 언약을 향해 나가는데, 결국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그 1세기 당시에 불신 유대인이라는 심판이 최종적 심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을 향한 최종적 언약의 저주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왜 그들이 그 본토에 돌아와서 회복의 여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또 실제 경험하였는데, 왜 이 70년에 그 돌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최종적 심판 원한의 저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약간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불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불신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으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맞죠? 그러면 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의 복을 대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딱 들어갔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리스의 식민지 상태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고 해방시키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유대 묵시문헌에, 신구약 중간기 유대 묵시문헌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연약한 메시아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열심당원들은 더 하겠죠, 그죠?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왕.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다른 메시아상을 제시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아르니온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이런 말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세력을 규합하여 반로마 투쟁, 독립투쟁을 일으킬 줄 기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AD 1세기까지 유대인들의 구원관, 새시대에 대한 종말관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관과 결부된 이해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는 어린 양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된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런 수많은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이라든지 그런 예언을 주님이 다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상태에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는 메시아관을 유대인들이 제자들 중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Certificate of Divorce, 이혼 정서를 발부하신 사건이 AD 70년 사건이다. 언약의 최종적인 저주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예루살렘이 구심점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필요 없고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원심적으로 확산되는, 본격화된 진정한 신약시대는 AD 70년 이후다라고 볼 정도로, 왜냐하면 성전은, 돌성전은 참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또 돌성전은 구약의 마지막 건물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D 70년까지는 구약과 신약이 포개진, 중첩된 기간, 그 기간이 성전 파괴로 이제 끝났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영국의 톰 라이트 같은 경우도 초림, 재림 다음으로 중요한, 초림, 재림, 십자가, 부활 다음으로 중요한 신약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마치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 할 정도로 이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발전에 있어서, 구원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있고 여러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소피라는 그런 용어 설명이 해석에 있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이 썼는데 우리가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도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회가 질 때 요한이 요한복음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이 또 요한이 3서 쓴 거요. 계시록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요한복음이나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에 그 경험이나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견디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성에서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증거하고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과 연관돼가지고 성령 뭔가 연관돼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어 뭐 행가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 용어 해석에 있어서 그 의미를 찾는데 다 좀 다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거나 또 해석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보통 다른 복음과 다른 그런 세계의 그런 말씀을 속에 쓰는데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던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부산에 가신 이민희 목사님하고 작년에 썼던 책이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의 눈으로 요한 문헌 설교하기라는 책을 SF 출판부에서 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저는 이 5권을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문헌이죠, 그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무관하냐?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무관하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주제나 표현에 있어서 상호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 이원론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마귀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라고 이것도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은유, The Family of God 메타포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원론적인 특성이 많습니다. 맞죠? 어린 양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황제를 예배할 것인가, 엄녀가 될 것이냐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냐. 엄녀의 반대말이 신부거든요. 그죠? 굉장히 듀얼리스틱하게 이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물론 헬라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암노스, 계시록에는 아르니온 다르지만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구약의 관련 본문과 간본문적으로 인터텍스트하게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경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5권의 신약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이 정경적 접근, 캐노니컬 어프로치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앞에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 3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요한 1서에 4번, 요한 2서에 1번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연설주의자, 초기 영지주의자죠. 그죠? 악한 육체를 입고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성육시할 수 있는가? 이게 가연설주의자의 주장 아닙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니골라당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쑥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행음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로마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신전에 창기와 행음하고 신전에 제사 지내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 영만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영이 중요하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든 제사 지내든 몸은 원래 악하니까 그대로 악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니골라당인데 이게 지금 초기 영지주의, 영육을 나누는 이 초기 영지주의, 가연설주의하고도 약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니골라당,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 요한 이 선 5권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관련성도 중요하고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관련성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기로 교수님께서 처음에 근거를 제시했었는데요. 로마서 어떤 분이 질문했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에 속기가 틀린 7절, 예. 12절, 20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속기는 약간 짧은 속기가 아닌 예수님 재림 먼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근거로 하면 처음에 제시했던 근거가 좀 희석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42다. 예. 그것이 네로의 죽음 이후 3년 반의 환란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때 다니엘서에서 이미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다니엘서의 그 묵시도 이때를 가리키는가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3년 반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번을 한 개로 보시는지 같은 걸 따로따로 두 개로 보시는지 또 역사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네로 왕이나 네로 왕을 네로로 보고 있는 것들 또 3년 반이 로마의 3명의 왕들 이렇게 하는 해석들이 세대주의들이 해석하는 어떤 한 문장 한 구절을 한 사건 한 인물로 직시하는 이런 좀 약점도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 설명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의 거의 끝에서 두 번째 구절이죠.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우리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맞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속히 가리라가 맞지 내가 속히 오리라는 틀린 말이죠.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주님은 그래 내가 속히 갈게 내가 속히 가리라가 국어 문법상으로 맞습니다. 그죠?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가 짧은 시간 아니라면 22장 20절 이 구절은 재림으로 보이는데 속히가 짧은 시간 안이 아닌 아주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환상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환상이 22장 5절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환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12절까지 환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은 1장 앞부분과 22장 뒷부분이 병행을 이룹니다. 병행.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은 환상이 아니므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속히는 말 그대로 속히입니다. 그러면 재림 구절로 보이는 20절을 속히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히 가리라,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 명사는 파루시아, 방문,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오다, 가다 이 동사 명사는 재림만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7월 8일 11시 35분 이 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자리에 현존, 파루시아,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박해받던 7교회의 그 지하 교회의 주일 저녁에 모이는 예배 현장에도 주님이 방문하셨을 것이고 건져내기 위해서 방문하시고 또 로마 제국과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것도 주님의 방문으로 인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AD 70년 사건이든지 그것도 포함할 수 있는 속히다라고 22장 20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 뭐 1200, 1300의 이름이니까 약간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등장했던 표현이 요한계시록 12장 중심으로 42개월 이게 등장하는데 저는 맥락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 사도 요한, 어떻게 보면 신약의 선지자인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맥락이 다르단 말이죠.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때 활동했죠. 결국은 다니엘의 예언의 초점은 초림에 있는 것이지 재림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구약 선지자의 초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외치는 것이 대부분 내용이고, 그 다음 미래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때는 초림에 초점이 있지, 구약 선지자가 재림을 초점화시켜서 예언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걸 재림 중심으로 쫙 펼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쫙 펼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슷한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 41개월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다니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해석, 이꼴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혹시 3년 반이 2개 나오는 방금 교수님 말씀. 예. 2개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 3년 반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7년의 절반이므로 짧은 특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상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 해석은 네 가지 계시록의 전통적 해석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1세기나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원칙을 찾아내는 것을 이상적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상적 해석에서는 3년 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약시대 전체로 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적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신약시대 전체에 대한 예언이다. 그게 바로 3년 반이다. 42개월이다. 한때 두때 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상주의 해석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래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년 반에서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의 근거를 이 3년 반에서 재림 직전으로 미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1세기 상황에서 보면 이 3년 반이 두 가지 사건과 연결됩니다. 64년 로마 대화재 때부터 로마 황제가 네로가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68년 자살할 때가 이게 3년 반이고, 또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66년 유대 로마 전쟁이지 않습니까? 유대 로마 전쟁은 유대 총독 플로루스가 성전 금고를 약탈함으로 전쟁으로 비화됐지 않습니까? 이게 66년부터 70년 여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이게 공교롭게도 또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이 3년 반을 네로의 박해 3년 반, 유대 로마 전쟁으로 성전이 파괴되기까지의 3년 반, 이걸 좀 중요하게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이제 과거론적으로 해석을 지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네 가지 해석이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기시록을 두 번째 설계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과거론 쪽에 저는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셨고 이렇게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네 가지 해석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교수님 것이 딱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가지 방법이 예. 어떻게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초기하고 이제 미래하고 역사는 좀 같이 이렇게 섞였던 것 같은데 예. 그 네 가지 해석은 이제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수님은 대부분 지금 보니까 아까 7엔 7나팔 7대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그리고 17, 18장의 운명의 모든 것들을 유대인적인 심판, 로마적인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보면 이거 일생이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예. 다 끝나버린 것인데 물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의 유대인들 심판, 로마적 심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7인 대적, 나팔 대적부터도 그렇고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도 그렇고 17, 18장에 바벨론 음료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도 이 시간은 제가 최근에 보았거든요. 그게 이제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다 끝나버린 건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들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교수님 말에 의하면 다 이미 끝나버린 환란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또 우리가 계시록과 연관지어야 되죠? 물론 사도 요한의 말씀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역자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좀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이전에도 오시는 큰 환란. 근데 교수님 끝나버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접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목사님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4개입니다. 다 라이벌들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이 4개가 있는데 역사적 해석은 지금 상당히 세력을 많이 잃어버렸고 지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강력하게 과거, 이상, 미래적 해석은 이렇게 새 철로가 평행선을 계속 이렇게 걷고 있고 접촉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부분적 과거론을 따르니까 이것만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나의 좋은 해석,
the interpretation 될 수 없고, 그죠? uninterpreted, 하나의 해석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계시록 해석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오늘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적 해석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적 해석, 주로 재림 쪽에, 그리고 역사적 해석, 세상 교회 역사에 일어날 일들 예언했다. 역사적 해석, 이걸 결합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좀 달라스 신학교가 이쪽에 가르고, 한국에서는 경기도 이천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곽철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미래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결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아니라 두 개를 결합하려고, 한 개만 하면 뭔가 놓치는 게 있으니까, 그죠? 또 다른 결합을 하려고 하는 해석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적 해석, 1세기 상황과 교회와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 이상적 해석, 과거적 해석과 이상적 해석을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결합하기 쉬운 것이 바로 과거적 해석과 이상적 해석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1세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편지임으로 저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을 잘 살피고 이상적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원칙을 우리가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레고리 빌도 이 둘을 좀 해석을 결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필창 교수님도 과거적 해석과 이상적 해석을 어느 정도 결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적 해석에 근거하여 엑스지시스 주의하고 이상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목사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유튜브에서 예. 강좌를 들었을 때 오늘처럼 이 서론 부분은 이제 안 나오고 예.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신대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수주의로 해석하는 이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 계시록을 1세기의 시대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상징주의로 해서 이상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의문이 든 것은 이 교수님이 과거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냥 강의만 들으면서 예. 계속 그 생각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이제 과거 예. 해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오면서 왜 그러면 목사님은 기존의 보수적인 어떤 경향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이미 진보 성향의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갔을까?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네로 황제에 연결되어서 과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짜깁기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보수적인 경향은 1세기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기반해서 상징주의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왜 교수님 그쪽을 더 하셨는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좀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고 좀 전에 질문하셨던 목사님 그 뒷부분 제가 답을 못했는데 연결되는 질문 같습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과 유대인을 향한 심판, AD 70년 사건, AD 68, 69년에 7인, 7나팔, 7접시 심판이 다 성취가 되었다면 21세기 한국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이게 지금 1세기 바울과 에베소 교회 간의 에베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설교하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2024년 7월 8일에 힘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력은 무엇인가? 음녀 바벨론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사탄의 회처럼 유대교적인 성향이 오늘 유대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음녀 바벨론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미혹하는 음녀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런 음녀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자꾸 바깥에서는 찾을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금방 이제 목사님께서 과거적 해석, 부분적 과거적 해석은 개혁주의 성향보다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요한계시록 주석은 페토의 빅토리누스라는 라틴 교부가 쓴 주석입니다. 그 주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주석이 304년경인가 그때 쓴 290년인가 AD 304년인가 그때 기록된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7인, 7나팔, 7접시는 똑같은 심판을 반복한다. 이 반복 이론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저도 3번 반복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칼빈, 루터, 베자라고 봤습니다. 종교개혁가들,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이 맞다면 역사적 해석이 개혁파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해석을 지금 다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 1세기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이 예언했다면 시대마다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을 다 떼고 나신 후에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꿀처럼 달고 위장에서는 쓴 것을 요한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이 10장 11절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사도 요한이 예언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뭐 틴데일 성경이 될 수 있고 맞죠?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이걸 종교개혁가들이 지지했단 말입니다. 짐승은 교황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맞죠? 사도 요한은 교황을 몰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개혁파 해석의 중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칼빈, 루터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칼빈, 루터, 베자가 또 제네바 성경 그런 데도 보시면 계속해서 짐승을 교황이라 하니까 16세기에서 교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계시록의 짐승이 되었다. 예수의 수도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최고 엘리트들을 불러 모으는데 스페인의 예수의 수도사 2명을 부릅니다. 한 명은 알카이자고 다른 한 사람은 리베이라입니다. 내가 짐승이 되었는데 나를 보호해달라. 그때 알카자는 요한계시록은 1세기 성취된 예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해서 과거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1세기에 성취됐다 하니까 16세기 교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리베이라는 예수의 신부 미래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재림과 관련되는 것이지 16세기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하면서 교황을 보호합니다. 부분적 과거로는 천주교 신학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세기, 17세기에 개신교 학자들이 볼 때 이게 문법 역사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해서 네덜란드 쪽에 가서 개신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주교 학자가 만들어낸 해석인데 개신교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17세기 이후에 있었던 해석학적인 사건이었고, 저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는 문법, 역사적 해석, 그리고 구약과 계시록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식, 그리고 언약적 해석, 이걸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 그리고 이걸 또 선교적으로 적용하는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해석은 문법 역사적 해석, 그라마티코, 히스토리코, 그리고 성경 신학적인 구속사적 해석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정초하고 있는 해석이다. 저는 저의 해석을 진보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좋은 개혁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해석이다라고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좀 더 글을 잘 다듬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